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떡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로 말하면 빵이죠.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면은 뭐 녹아서 없어지겠죠. 또는 뭐 냇물에 던지면은 흘러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빵을 물에 던져라 하는 이 말씀은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라고 할까요?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돌려받을 가망성도 없고 내게 실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죠. 일본 중년 여성들이 우리 한국의 배용준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만들어진 이미지가 또 있고, 아무튼 그 배용준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생에 내가 3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용준 씨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뤘다고 굉장히 아주 기뻐하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저기 가평에 가면 남이섬인가요? 거기에 배용준 씨의 그런 촬영 장소, 자취들을 찾아서 와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사진도 찍고, 저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이길래 그걸 이제 삶의 목표로 삼는다든지, 또 그렇게 자취들을 둘러보려고 애쓰나.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선생님 중에 역사 선생님인데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역사와 보충 시간에 저희들 그 특별실로 불러서 역사 내용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그 베를린 필하모니 그 연주 레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1시간 동안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생소하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일본에, 우리나라엔 뭐 베를린 필하모니가 안 오니까 이제 일본에는 오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비싼 돈 주고 가서 듣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또 거기에 그렇게 뭐 돈을 들여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님 가르침에도 보면은 군자와 소인의 그 차이가 뭐냐, 의의를 따르느냐 이익을 따르느냐가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1년에 절반 다 지나고 이제 8월 달 지나면은 사실 금년이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뭘 했나, 또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투자를 했는가, 그냥 시간만 흘러갔는가, 내가 뭐 별 이익도 안 되는 일에 시간을 써버렸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익 추구형의 인간이 아니라 가치 추구형,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속된 말로 야 그게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 할 때 야 그런 일이 밥 먹여주냐. 예를 들어서 가치는 있는데
별 이익은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 예? 또 모함당한 사람 위해서 변론을 해주는 거, 동네 마당 쓸기, 혹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뭐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가치는 있는데 내게는 별 실익이 없는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기. 아주 인생 철학이 아주 그럴듯하죠. 남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자. 이익 없는 일에선 발 빼자. 또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게 살아가자. 이익 추구. 여기에다 이제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살아온 사회적인 배경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달라진 게 많지만은 아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가치는 있지만 뭐 굳이 그냥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떡을 물에 던져라, 빵덩어리를 물에 던져라, 빵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전혀 회수가 안 되는, 또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내게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바치는, 참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일들에 나의 삶을 쓰고 시간을 쓰는, 요즘 예수쟁이들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제 이익 중심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정륜교회만 빼고, 우리 정륜교인들은 제가 볼 때는 한 99%가 다 가치 추구형의 그 아주 굉장히 고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관찰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추구형이 아닌 분들 우리 교회 안 옵니다, 거의. 별로 듣기 싫으신가 보네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그 어떤 무의미한 일 같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과 같은 그런 일에 내가 시간과 노력과 모든 헌신을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물에 녹아서 사라져버린 빵덩어리가 어떻게 되돌려 옵니까? 근데 영문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그 NASB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여기 You will find라는 것은 네가 눈으로 발견하게 될 거다, 이제 보게 될 거다, 찾게 될 거다, 뭐 그런 표현이죠. 또 NIV라는 성경에 보면은 after many days you may receive a return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 내 몫이 돌아올 거야, 내가 되돌려 받을 거야, return이라고 했는데요. 뭐 되돌려 받기라고 해야 되나요? 돌려받기라고 했는데, 내가 무의미하게 던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되돌아와서 그리고 NLT라고 하는 그 영문 성경에는 in time, 적절한 때에 profits, 여긴 profits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익, 어떤 이익이 flow back, 너한테 이게 flow라는 게 뭐 물이 흐르듯이 흘러 들어올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되돌아서 내게 올 거다. 근데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 무의미한 일 같은 일에 시간도 쓰고 뭘도 썼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보니까 이게 돌아왔어요. 내가 쓴 시간과 노력과 헌신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가 나한테 되돌아왔다.
예. 이제 내가 굳이 되찾으려고 안 했는데 되돌아온 거를 내가 you will find입니다. 네가 그걸 발견하게 될 거야. 기대 안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면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대개 이제 그 여러 해석이 있는데 한 세 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어떤 모험이나 도전 같은 거. 그래서 그 NIV 성경에 보면 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vest in many ventures. 제가 영어 발음이 영 안 좋은데요. invest라는 말은 뭐예요? 투자한다는 얘기죠. 벤처. 모험적인 일에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모험, 도전,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문 성경에는 내 식물을 across the sea, 바다 건너서 식량을 무역을 상상하면 좋을 겁니다. 이 배가 과연 이게 물건을 실어서 보내면 이게 되돌아올까? 그런데 되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 도전, 모험, 중년 지나고 나면은 이런 도전이나 모험은 안 하죠. 대개는 이제 손에 안 나게 있는 걸 어떻게 지켜갈까 이제 이런데 주력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금전적인 면뿐만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모험 그것은 어느 시기에서든지 항상 필요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고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돌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의미가 자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이웃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과 또 함께 있어 준다든지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하자면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자선의 행위가 거의 뭐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금전적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것이 뭔가는 되돌아오는 것이 있고 내가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물론 이건 신앙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혹은 봉사를 하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이 전혀 이제 어떤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답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이나 모험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이웃을 위한 자선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굳이 찾으려고 안 했는데 find, 내가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뭔가를 막 쟁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로또 복권 사는 사람처럼 그냥 뭔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그냥 하나 드리고 100배 받으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뭐 내 자신을 향한 것이든 내가 가치 있는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분의 그런 모든 대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남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가짐조차도
내게 다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이나 긍휼, 관용, 용서 같은 거. 내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다고 해서 뭐 그게 당장에 뭐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것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타인을 향한 행위들,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어느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 분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은 항상 그 얼굴이 웃는 표정이신데 아주 참 좋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자기는 밤낮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듣잖아요.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왜 이건 안 해주냐, 왜 이건 이러냐 하는 식으로 이제 밤낮 그런 짜증 섞인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뭐 설명을 해도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제 별명이 무장공비였습니다. 아주 인상이 험악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하나님 믿는 중에 눈썹도 이렇게 재조정하셔가지고 뽑을 거 다 저절로 빠져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웃으시는 것 같다고. 근데 아무튼 자기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또 기분 좋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그 웃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다 표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말이나 마음가짐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맑은 하늘에 보면은 비행운이 생기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비행기 지나간 자국이 생기는데, 그냥 보면은 비행기는 안 보여요, 거의. 근데 비행운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자취가 남잖아요. 근데 아마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나간 삶의 자취는 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테이프 레코더처럼 기록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이 아니구나. 그럼 왜 당장의 수익성이 없는 일에 우리가 이 가치 추구형으로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유를 묻는다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돈 있을 때 움켜쥐고 있다가 무슨 재앙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도 있을 때는 있지만 또 사라질 때가 있는 거고,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병들 때가 있는 법이고, 시간도 널널하게 많은 것 같지만은 또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다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려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싫어하시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70대 환영, 80대 환영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때, 시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구름에 무리가 가득하면 비가 되고 나무가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당하는 일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고나 재앙도 마찬가지고 또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우리가 파산을 한다 또 마찬가지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권면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섭리. 전도서의 결론부가 이제 전도서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두 절로 정리를 하는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선에 대한 보상 또는 악에 대한 응징,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섭리하셔서 사람 눈에 띄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람의 길이 눈에 보이느냐, 또 태아 모태에서 태아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가 아느냐, 또는 뭐 만사를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밀한 중에 모든 걸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태아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 만사가 성취되지 않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사필귀정이란 말인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든 뭐 국가의 역사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뽑아내면 이런 명령들이에요. 첫째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회수될 것 같지 않은 가치 있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삶을 바쳐라 이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은 없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시간과 모든 노력과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또 두 번째,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 남에게 내가 한번 웃음을 짓고 또는 다른 사람을 함께 있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별 뭐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돌려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밤낮 기상만 보고 있다가 일을 착수를 안 해요. 그럼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구름만 쳐다보지 말고 형편만 관망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전하고 실행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젊은 시절이죠. 그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노년기인데, 우리가 노년기라고 해서 그냥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젊은 시절만 도전의 시기고, 그럼 노년의 시기는 아무 도전도 안 하는 시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젊은 시절에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우리에게는 끝없는 어떤 씨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내 빵을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당장 이익되는 일은 아니었어도 좀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살았다고 하면 그것은 다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